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자. 본문 에베소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동차가 종류별로 많고 또 같은 종류도 빨리 달리는 것도 있고 천천히 달리는 것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저 안에 누가 저 차를 운전할까 궁금할 때가 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생각한 대로 여성이 운전하거나 남성이 운전하거나 분명히 차가 달리는 속도가 다르고 또 젊은 사람이 하거나 노인이 하거나 차가 흐름을 어떻게 나아가는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심을 밝히 말씀하고 계시고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을 움직이는 자는 누구냐? 바로 악한 사단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경적으로 또는 사람 문제 때문에 또는 질병 문제 때문에 또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왔는데 예배소서 이 6장에 있는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든가 우리를 염려케 하든가 우리를 화나게 하든가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판단력을 잊어버려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화가 딱 뭉쳐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이죠. 오늘 이 실체가 누구인가? 우리를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가만두지 않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대상을 우리가 분별하여 분명히 알아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시는 그런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이 한번 따라하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간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 원수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우리를 염려로 끌어가든가 우리를 낙심으로 끌어가든가 우리를 불평으로 끌어가든가 아니면 우리를 흥분하고 분노하게 하든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혼적인 지정의를 마비시키는 이 실체 오늘 이 실체가 누구냐? 바로 이 원수 이 사단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믿는 자녀들에게 위임하셨음을 또한 선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뱀 같은 사람들이 많아. 뱀의 특징이 뭐예요? 혀가 둘이 갈라졌잖아요. 이간질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하고 저기서 이만하고 콤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을 만들어. 나는 한 사실이 없는데 한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럴 때 막 흥분하게 되지. 전갈은 아주 약한 동물이지만 강력한 독이 있어. 그 독에 한번 쏘이면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독이에요.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그걸 가진 것이 공중권세에 잡은 이 사단의 권세.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들이 마귀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들이 귀신. 근데 그런 존재들이 나에게도 역사하지만 가정에도 역사해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역사해요. 오늘처럼 지역사회도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권세를 휘어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만 있는가? 학교, 공부하는 학교에 있어요. 두말할 것 없이 직장에는 더 살고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들이 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있어. 성경에 봤더니 제국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머리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이 땅에 악을 들끓게 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세력들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힘을 갖고 누리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권세를 뭐 했어요?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셨어요. 뭐하라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니 이런 에베소서 6장의 사건을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리면 돼요. 다윗은 어린아이야, 목동이야. 절대로 군인처럼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보 앞에 있는 그림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키가 3m가 넘어. 2m만 넘어도 큰데 키가 3m.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로, 흉배로, 갑옷으로 온 몸을 무장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가 가진 방패는 너무 커가지고 군인 하나가 대신 들어줄 정도로, 그에게는 가벼웠지만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는 엄청난 크기의 방패가 있었고 칼도 말할 것 없지. 긴 칼을 차고 창도 막 엄청난 창을 가졌대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할 장군이 하나 없느냐? 장군이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장군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도 두려워했죠. 그때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형들에게 식량을 날려주기 위해서 잠깐 왔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거야. 이 다윗은 누구라고 했어요? 목동이라고 했어요.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같이 우리에서 잠을 잤던 목동.
때로는 밤에 여우와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해. 또는 곰이 공격을 해. 그때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셨는지 돌멩이를 이 물맷돌에 달아가지고 그 짐승들과 맞서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두려웠겠지. 처음에는 숨었겠지. 근데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금을 치면서 찬양했더니 그 마음속에 세상에나 자기도 모르는 힘과 용기가 생겼어요. 바로 그때 이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골리앗이 막 전쟁터에서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찼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줬네. 어른이 입는 갑옷이 어린아이에게 맞나? 안 맞지. 그래서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입고 있는 목동옷과 내가 평소에 차고 다니는 물맷돌과 몇 개의 돌주머니 그거만 가지고 나가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계란으로 바위 친구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저와 함께 했더니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러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모두 가지만 오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했어.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뭐해서 한번 더 해서 너를 쳐서 땅이 엎드리고 너의 칼로 너의 목을 벨 것이며 하늘에 있는 새로 하여금 너를 먹이 되게 하리라. 이야, 이게 대단해. 그러면서 물맷돌에 짱돌이 있죠. 짱돌 알죠. 짱돌을 매가지고 휙휙휙 돌리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확 던졌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 돌이 어디 가서 받았죠? 골리앗의 요 투구로 벗어난 요 밑에 이마 여기에 가서 탁 박혔어. 물론 그 돌이 그 골리앗을 죽일 수는 없지. 근데 강력한 충격이 오니까 기절하고 말았어. 그때 얼른 달려가서 그가 찬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내렸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군인들이 환호성을 용기를 얻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힘으로 싸울 수 없는 대상이에요. 아마 이 골리앗이 다윗이 눈으로 본 골리앗보다 더 어마어마한 대상입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 보이면은 다윗처럼 돌을 던지든지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보이지를 않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져버리면 보이는 이 세상에도 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기면 보이는 이 세상에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 예배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대상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 이건 다 영적인 대상들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자, 그를 움직이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 귀신들이죠. 밤마다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막 목을 조리고 가위를 누리고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바로 이 사탄이 이 모든 타락한 천사의 영으로 움직였어. 사람 한 사람, 지역, 경제, 나라를 뒤흔들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대상을 바로 알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흥분케 하는 사람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 우리를 염려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실체가 있어요.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승리해야지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봤더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 일이 아니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느냐고.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선한 모습으로 광명의 마귀처럼 막 뿔을 달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팔뚝으로 그렇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처럼? 광명의 천사, 막 인자한 사람. 자,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강한 사람은 이렇게 역사해요. 아주 말 잘하고 인상 좋고. 요번에도 살인을 묻지마 살인한 사람 그 얼굴이 공개됐잖아. 얼굴 한번 보시오. 어디 거기가 살인마처럼 생겼어? 그냥 선한 이유처럼 생겼어. 젊은 청년이야. 근데 그 속에 그런 흉측한 그런 움직이는 이 실체가 응? 광명의 천사. 그러면 이렇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만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봤더니 울부짖는 사자. 한번 따라 울부짖는 사자. 동물원에 가서 먹이를 먹을 때 사자 한번 봐.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봐. 얼마나 그냥 맹수가 무서워. 날카로운 이빨, 팔톱으로 막 뼈들을 부서뜨리고 가죽을 찢고 막 목을 부러뜨리고. 이 마귀를 사도 바울이 표시할 때 광명의 천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맹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하지. 살다 보면 야, 엎친데 겹친다. 한 가지 일만 터져도 힘든데 연속으로 또 힘들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 오늘 우리 주님이 이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심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싸움이야.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갑주로 무장하자. 자, 성령의 갑주로 무장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 오늘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예전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치고 그 다음에 손을 보호하고 발목을 보호하고 다리를 보호하는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온 몸을 보호하는 방패 그 다음에 이런 보호하는 것만 가지 않고 공격하는 칼을 가졌대. 이것에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해서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무슨 무기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보호. 전쟁터에 나갔는데 바지가 쑥 내려가면 어떻게 해? 허리를 잘 받쳐줘야지.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거야?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해야지. 공격은 무슨 공격이죠? 검을 가지고 하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무기를 무장해야 돼. 군인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훈련을 잘하고 싸움 준비가 다 됐어도 요새 현대전은 전부 무기전이잖아. 그것도 전자무기란 말이에요. 총이나 총알이나 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기를 무장해야지만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무기를 무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언급한 구원, 믿음, 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예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사람의 몸에서 절대 공격받아서는 안 될 부분이 뭐죠? 머리야, 머리, 목. 목이 잘려나가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 팔 잘려나가도 살아. 다리 잘려나가도 살아. 제일 중요한 게 뭐다는 뜻이지? 구원이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 구원의 확신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확신을 부어주셔야 돼. 한번 따라 주여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흔들릴 자가 없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무장하느냐, 그 뒤에 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겨? 성령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게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신다. 그뿐 아니야, 성령의 전진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게 뭐야? 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자기를 일을 두기고를 통해서 고백을 해요. 야, 너희 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 내가 쇠사리에 있으래 매일지언정, 내가 옥에 갇힐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담대히 할 말을 할 수 있게 기도해라. 딴 게 아니죠.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 이 중보의 기도는 자신이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까지도 그렇게 무장하십니다. 주반에 있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무장들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신 갑주로 무장이기 때문에 공격이 와도, 활이 나한테 부딪혀 와도 전혀 내가 요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게 되면 어딘가가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능력으로 세상의 벽을 허물자. 자, 중요한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대상도 알고 성령의 전신 갑주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능력이 꼭 필요한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에요. 벽이 있는 현장. 우리가 질병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힐 때가 있고, 물질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힐 때도 있고, 건강의 환경에 되게 중요한 사람 때문에 벽에 가로막혀요. 또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그 벽이 있어요. 또 내 안에서 막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 그런 벽이 있어. 오늘 이 벽들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이 영적인 힘, 성령의 전신갑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무장하고 나갈 때 놀라운 것은 이 벽과 탐들이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허무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의 대적을 꺾으셔요. 직장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자를 꺾으시고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상하게 사람이 불쌍해 보여. 응? 기쁜 일이 아닌데도 내가 막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 희락근사지.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전에는 막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닦았더니 분쟁이 사라져.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인내심. 뭘 주셔요? 인내. 참는 게 보통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 옛말에도 참을 인자 3개면 살인, 9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참는 게 쉬운 일이야. 응? 근데 참을 힘을 내게 주시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선한 것을 쫓게 하시고. 우리가 구제원금을 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이잖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선교현장 돕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노인복지에 돕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교사 돕는 거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돕는 거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양손이 막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역사. 그 다음에 충성,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믿음이지. 온유함, 그 다음에 절제. 이 모든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 직장에서, 문제 앞에서 나로 하여금 이 영적 벽들 앞에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뜨리는 힘의 원동력을 영적인 전신갑주의 은혜가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뭐야? 알지 못할 때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까지 안 가. 잠시 뒤의 일이 어떻게 될까? 그게 답답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영적 싸움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가게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진정으로 대상을 알았고 무장을 했고 벽을 허무는 능력을 가졌으니 주님의 귀한 용사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